시카고 방세입니다. 어릴 적만 아니라 장성했어도 웨스턴 무비, 서부 영화가 즐겨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극장을 간 것도 아닙니다. 우선 학생들은 입장 불가입니다. 또 돈도 없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극장을 한번 갔다 왔다 출입했다 하면은 그 자체가 뉴스였고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 복을 허락한 선타한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입니다. 동리도 같이 있고 학교도 같이 다녔고 더더욱이나 교회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때 친구의 아버지는 도청 항목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높은 위치지요. 그런데 극장의 모든 영화 상영은 이 도청 항목과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으니까. 상영할 수도 못할 수도 결정하는 곳입니다. 입장, 중고등부 학생들의 입장 불가 결제도 이곳에서 합니다. 그런 친구에 한 번씩 아버지의 명함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 모인 친구들 3사람이면 뒤에 3자, 4사람이면 4자를 씁니다. 그걸 갖고 이런 극장에 입구에 가면은 그걸 보고서 3사람 그냥 프리로 패스해주고 4사람 프리로 패스합니다. 공짜가 된단 말이죠. 특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갖고 왔는지 아닌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시내 1류 극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 변두리에 2류, 3류 극장에 가는 것이죠. 우리 동네 가까이에 신암동 신성극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골입니다. 그때 가는 영화가 주로 서부 영화입니다.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기진맥진 죽음밖에 없는 상황에서 딴따따따 하고 기병대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상권청 총잡이가 문제를 해결 다 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짜 영화 혹은 서부 영화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부 영화의 정석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개인 혹은 단체가 인디안들에 의해서 혹은 악당들에 의해서 그에 몰살당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짠 하고 나타나는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요. 이 구원자 히어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영웅 이야기가 참 무척 많습니다. 가령 슈퍼맨, 슈퍼우먼, 배트맨, 원더우먼, 스파이더, 헐크 이런 사람들이 다 히어로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성경에는 말이죠. 구원자 혹은 히어로는 굉장한 영웅이 나타나서 짠 하고 문제 해결하는 건 없습니다. 가장 힘없는 유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자가 된단 말이죠. 가령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들로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이었을까 말이죠. 그 당시에 국고를 위해서 애굽의 국고를 해서 낳은 것을 짓기 위해서 건축한 노예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정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짠 하고 히어로가 와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수뿐만 있는 게 정상인데 모든 백성들은
빨리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가 차는데 이 바쁜 때 말이죠. 아기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라는 아기의 탄생부터 시작하지요. 그 탄생 이전도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맞아 장가 갔으니 여기 시작한단 말이죠. 있는 사람도 지금 바쁜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결코 발을 동동 구는 상황인데 슈퍼맨 원더우먼이 아니라 어린아이 모세의 출발부터 출생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만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라서 매일 얻어터집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밥을 해놓으면 다 뺏어갑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갑니다. 더구나 거기에다가 제사장 가문에는 심히 부패되었어.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이런 수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할 때에 짠 하고 슈퍼맨을 하나 보냈으면 좋겠는데, 슈퍼히어로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가 그 아내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사무엘이더라. 세상에 너무 바쁜데 말. 탄생 기록부터 유아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당시에 흑암 속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서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신음합니다. 어두움과 질고에 사여 구원을 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희망상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사회 전체가 좌절하고 못 살겠다 신음하던 때였습니다. 탄식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초조하고 바쁜 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힘을 가진 삼손을 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초조하고 바쁜 성경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 남쪽 시골의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다. 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0절에 갔어야 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키가 자라고 또 지혜도 자라더라. 구원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빨리빨리 서두른 대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는 것이란 말. 복음은 그래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갑자기 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기 모세, 아기 사무엘, 아기 예수, 힘없는 유아시대의 믿음에서 하루하루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해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슈퍼 히어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참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리하여 유명한 자가 정말 우리로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면 나중에 유명한 자가 되는, 성경은 믿음은 슈퍼스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정말 힘없는 것에서부터 점점 자라서 나중에 천지에 가득 찰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